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가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름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하고 또 우리 각 그 교육부서 대표분들이 오셔서 함께 회의를 했고요. 반은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는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성경책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도 오래전에 옛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읽자마자 딱 이해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목회자인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이렇게 한자에서 차용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고 한자가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로 공부하고 예배하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가 여러 차례 쉬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읽는 이것은 이미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개역 개정판을 많이 사용하고, 뭐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바른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거기서 거기에요. 어려운 말이. 그래서 아예 만약에 우리가 바꾼다면 완전하게 새로운 번역, 근데 그것도 벌써 한 20-30년 된 번역들입니다. 근데 그건 읽으면 그냥 뭐 중학교 수준이면 아이들이 어순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정도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번역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려운데다 문장 순서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문장을 사용하던 방식과. 그동안에 왜 바꾸지 않았냐면,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언어 하나하나를 조금 더 경박하지 않고 너무 현대에 맞춘 게 아니라 조금 격이 있는 언어를 활용하자라는 안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이나 혹은 새 번역 혹은 표준 새 번역, 뭐 이런 책들은, 또 저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들어낸 현대인의 성경도 주로 인용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조금 쉬운 요즘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예전 단어와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가한가? 그게 성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게 정말로 경건의 본질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새로운 번역으로 옮기는 것도 낫겠다. 근데 예전 몇 년 전인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왜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망설였죠. 이거 바꾸자면 돈이 들어요. 갑자기 여러분도 한 3만 원, 4만 원, 개인 성경이
찬송가까지 합본하면은 3, 4만 원씩 하잖아요. 요즘 성경 하나가. 저도 요번 주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번역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한테 갑자기 뭐 돈을 이렇게 해서 자기 성경 새로 지금도 쓸만하고 막 다 잘 읽고, 그리고 성경은 또 익숙하잖아요. 자기가 이쪽에 써놨는지 이쪽을 읽었는지 이런 기억까지 다 나고, 또 성경 한 권은 애정에 굉장히 자기 애정이 가득 찬데 새로운 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도 좀 천천히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에서 자꾸 제가 새로운 번역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옛날 성경 읽으라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게 그렇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바꾸는 것으로 거의 지금 결론이 났고요. 그럼 어떤 성경으로 바꿀지는 저한테 위임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교회에는 한 10권 정도를 비치할 예정이고요. 공용으로 못 가져오시는 분들이나 먼 거리에서 그거 바리바리 막 싸들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용해야 될 성경이니까 한 권 새 거 하나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면 저희는 앞에 하늘소망교회 금박을 박아도 되고요. 그건 크게 비싸지 않고 단체 주문할 때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의 번역본을 우리 교회 교우들이 공예배 때 쉬운 번역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5월 안에 완전하게 가격이랑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부담되시는 분은 사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에서 비치할 거니까 그거를 막 3만 원, 4만 원 갑자기 툭 이렇게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 교회에서 일단 한 10권 정도, 그래도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를, 그렇다고 뭐 이걸 개들어서 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만 원 갑자기 청년들 같은 거 일 안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 이런 게 저는 사실은 계속 마음에 뒤로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그걸 잘 정리해서 6월부터는 뭐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다만 염려스러운 건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교동문이 나와 있질 않아요. 교동문은 옛날 언어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다 타이핑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구절을 새로운 언어로 바꿔서, 우리 예배 담당자가 우리 요 주보 만드는 게 주연 선생님하고 승재 형제가 둘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쳐주겠죠, 뭐 본인들이. 그리고 요새 뭐 인터넷 보면 이미 텍스트는 다 나와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좀 쓰면 되는데, 여하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 성경을 좀 바꾸는 게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변해요. 제가 20대, 30대 처음에 목회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와 지금 50대 중반 넘어서고 있는데 생각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이 새로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이 변절자인가? 옛날 성경을 사용을 안 해요. 우리 이단이 되는 건가? 뭐 왜냐하면 성경만 달라도 이단이냐고 물어보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제 경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다 안 사도 된다. 교회 근데 본인이 10위 안에는 드셔야 돼요. 아침에 오실 때. 네, 일단 안 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그 대신에 사게 되면 미리 돈을 걷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금박을 한 번에 하늘소망교회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 옮기기가 어려우시겠죠. 사도신경도 새로 번역된 거. 그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새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펼쳐놓고 읽을 수 있겠죠. 저도 틀리는 것보다는 펼쳐놓고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원고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져서 다 까먹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릴 기도를 작성해서 눈 뜨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겠다.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에 돼 있는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새로운 게 도입되면 그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몇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어려운 성경을 좀.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설교할 때, 후서를 설교할 때의 주제 3가지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환란이 올 거고 이단이 나올 거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거짓 선지자들 관련한 내용이라고. 그럼 3장은요? 네,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게으름까지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3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쓴 편지이기도 하고 이제 이곳을 통해 3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진짜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오늘은 1절로 3절까지를 읽을 거고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니까. 1절에 나오죠. 뭘 요청했어요? 네, 제목에 이미 나왔잖아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 몇 가지를 요청했죠? 2가지. 1절에서 하나, 2절에서 하나,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렇게 내용이 분류됩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공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기도 요청 중에 손꼽히는 건 저 배봉 꿈마루 얻을 때 한번, 심지어 거기 7바퀴씩 막 돌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거 됐을 때 정말로 감격했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왜냐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거기를 차지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교회당 저 1층 하늘교실하고 소망교실 건축 헌금하고 막 이럴 때에 아무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그 금액이 좀 헌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 요청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이제 아픈 병자들을 위하거나 이럴 때는 가끔 기도 요청을 하고 했죠.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기의 서신서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적인 것도 또 공적인 일도. 근데 바울은 사적인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사적인 부탁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거는 결국 자기 잘 되자는 게 아니라 건강의 문제를 기도 요청하든 뭐 옷을 가져오든 편지를 가져오라고 하든 마치 사적인 거를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은 뭘 위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적 생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내용, 요청 내용이 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했던 거죠. 기도 요청은 적어도 상대방과 공통의 그 분모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맞아야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침에 유치부에 온 그 시은이를 앉혀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시은아, 목사님이 고민이 많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생각은 어떠니? 시은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아침에 시은이가 제목을 꼭 안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랑해 말고. 이건 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아직. 분명히 성도 중에 하나고 인격 중에 하나지만, 그럼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서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시은이 예를 든 것처럼 그 수준으로 보질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수준으로 본 거예요? 내 기도를 이해하고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을 한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상대도 하나님을 알고, 여기 바울이 요청한 거니까 바울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서로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가능은 하겠죠. 여기가 다 교우들이고 모두 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가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기도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써주고 하고, 또 우리 주보에도 그런 제목들을 올려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그 상대편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 요청하는 바울보다 더 중요한 건 요청받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기도 요청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 개인 형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요청할 땐 누가 드러나요? 아픈 사람 환자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환자가 있다든지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제3자로부터 요청받은 기도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해야 가능한 겁니다. 서로 관계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영인 거예요. 50명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에 화급하고 때로는 그때 가장 시급하게 받은 기도 요청은, 제가 받았던 기도 요청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기도 요청들이에요. 누가 어떻게 됐다. 심지어 뭐 피납되거나 뭐 이런 그런 뭐 다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덮어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은 그 정도의 메시지가 오지는 않아요. 근데 2007년도에 샘물교회의 아프간에 피랍됐을 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저한테까지도 왔고, 실제로 뭐 관계자를 제가 알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정말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기도 요청을 해야 될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 요청에 응해 줄 수 없는 상대일 경우에는 요청하는 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요청하고 그래 기도해 줄게 라고 하지만 여기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가 완전하게 마무리까지 돼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의 경험, 기도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은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기도 요청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맛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자기 가정의 상황을 설명해서라도 구차하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는데 상대편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기도 요청하는 분들은 간절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의 태도나 간절함의 정도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워낙에 간절하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니까.
다만 받으셨을 때에는요, 그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저는 어떤 방식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즉시.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마치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기 전에 화살기도 한 것처럼 잠시 잠깐 왕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다 말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금식하고 갈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들어가기 전에 다만 1분이라도 몇 초라도 짧게 강하게 이 상대편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기도 요청을 되뇌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그 기도 요청에 응해주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요청받은 사람으로서는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찮은 기도라도 어린아이들이 요청하더라도 청년들이 요청하더라도 단체로 선교여행 가면서 명함처럼 생긴 것에 식상하게 주는 것이라도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누군가에게서는 어긋나게 되고 누군가에게서는 깨지는 거죠. 고로 요청했다면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에게 본인의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 것도 감사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한 거고 나를 그럴 상대로 인정해 준 거,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료로 이해해 준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난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진 않죠. 돈은 차라리 남 모르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후원을 익명의 사람들에게도 요청하죠. 그러나 기도 요청은 어때요?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에게 하도록 되어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건 이런저런 의미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마음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서 오잖아요. 그럼 간혹 저도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청년들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승인, 선생인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진솔하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건 그건 관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편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했을 때 사실은 기한적으로 보면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 오늘날의 스피드로 본다 그러면 초신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쵸? 우리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뭐 길게 잡아도 2년 3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표현으로는 집사도 아직 안 다른 거죠. 그럼 완전 초신자죠. 근데 바울이 여러 내용의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그 내용을 다루진 않았어요. 일부러 데살로니가 안에 계속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인지 아세요? 읽어보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바울은 입 바른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남의 혀처럼 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아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알아요. 바울은 진짜 그들을 동료로 알고 있구나, 형제로 알고 있구나. 자기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대하는 비인격적 태도로 뭐 호칭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라고 쓸까? 뭐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바울은 그들을 진짜 동역자로, 동료로, 형제로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바울을 친하게, 친숙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버릇없게 자기의 스승인 것을 뭐 깨트리고 막
덤비거나 내지는 외람된 말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진 않죠. 이게 성도의 교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형제로 인정하고 동역자들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막 버릇없이 이렇게 막 버르장머리 없게 덤벼들지는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결국 이 기도의 요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둘 다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됐고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고, 심지어 바울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도 다 한 거죠.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희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이래 라고 해서 자기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을 아주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바울의 요청을 듣고 자신들에게 기도 요청한 바울의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리고 읽고, 또 때로는 이게 자부심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에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바울 선생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고 심지어 기도도 요청했어. 이건 되게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서로 성도들끼리 기도 요청하는 것도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요청한 내용은 뭘까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1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럼 1절입니다. 시작. 요약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다음 게 이제 기도 요청 내용이에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다름질하는 거예요? 말씀이. 네, 아주 좋아요. 이제 멀지 않아서 제가 날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은퇴가 자꾸 가까우고 있어서 아쉽네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았을까? 바울은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종말론까지 다 얘기하고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3주밖에 거기 머물지 않았는데,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울도 뭐 그냥 자기가 아프든 뭐 하든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그걸 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목회자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교우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이를 다 막 그냥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됐으면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경회 때나 주일 오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요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이 그들에게서 다름질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예배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다름질하는 거죠. 이러면 1시까지 계속 말씀 전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싫어하겠죠.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교우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던 자들이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되는 거고요.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름질이에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조급해요. 왜 조급한지는 아시겠죠? 그동안에 제가 수년 동안 신약을 설교할 때는 이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조급하죠? 첫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왜 다름질하듯이 해야 돼요?
그냥 쫓기고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방해할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특공대, 유대인 출신의 특공대들이 있었죠. 또 로마의 정치인들이 있죠. 시간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방해 세력은 자꾸 늘어나.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복음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그분이 빨리 오신대. 그러면은 나머지 숙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숙제는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한 60명 정도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안 한 게 막 600만 명, 1000만 명이 남아 있어. 여러분 마음은 안 급하겠어요? 예수님이 올해 연말쯤 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손자, 손녀부터 시작해서 머리끄댕이 잡아와서라도 안 치겠죠. 예수님 연말에 오신다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느긋하겠어요? 아이고 뭐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하지요 이러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바울이 마음이 많이 급하구나. 그런데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쳐들어와서 회당에서 소리 지르고 확성기 틀어놓고 막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실도 알고 상황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도 알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만 그랬겠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들도 주님이 멀지 않아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듣고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건강할 땐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뭐 암이 걸렸다 이러면 마음 자세가 틀려지죠.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얼마 못 살 거야. 또 암도 막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선순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하던 하찮은 거는 이제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건 뭐 되든지 말든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나씩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빨리빨리 말씀이 발이 달린 것처럼 우리를 해집고 다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얼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다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만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사실 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데 본문 자체가 이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달라요. 제가 본문상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어린아이나 건강한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구원받아서 다행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린아이, 젊은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했으나 여전히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혹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일할 텐데 하나님의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와 있지 못할 경우에. 그런데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재림을 믿지 않으면 속편해질 수도 있겠죠. 재림 안 하신다는 거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전도하든 안 하든 그럼 교회도 안 다올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만약에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근데 이게 그래도 참 인간적으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바울도 인정한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죠. 전도하는 거. 인력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도 피워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여러분이 먼저 열심히 해보십시오. 근데 멀지 않아서 이제 벽에 부딪히죠. 자식도 내 말 안 듣는 거니까. 그럼 2단계 어떻게 하면 돼요? 바울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기도 요청. 근데 또 다 저한테만 오시면 이게 러시가 되고 자꾸 그 순간만 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게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기도 동역자를 세우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럴 때 굉장히 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없으세요? 만드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끼리 이야기하고 이제는 말 내놓기가 쉽잖아요. 기도 요청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래 내가 상대편의 기도의 요청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최선을 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를 만들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 그게 남매지간이 될 수도 있고 자매지간도 될 수 있고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동료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좋습니다. 기도 동역자를 만드시고 모녀지간에 참석하셨으면 모녀지간에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기도 동역자가 되자. 우리가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서 그걸 적용시키는 건 저는 그런 방식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실 때 혹은 가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기도 동역자가 한번 돼보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들이야 워낙에 기도해 버릇하고 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때로는 기도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는데 3분 안에 막 빨리빨리 모든 걸 순서대로 기승전결 짜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틀려도 되고요. 버벅거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려하게 하고 좋은 말 쓰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딸을 위해서 가장 애간장 끓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엄마일 거 아니에요. 아빠일 거고. 그렇죠? 나의 우군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손실이겠어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는 가정에서 찾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정 없는 분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믿어. 그럴 분들은 이제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동역자를 이번 주 안에 다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또 강제적이 되니까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어딘가 비빌 구석이 있구나. 기댈 구석이 있구나. 얘기할 수가 있구나. 만드실 거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기도 요청이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달라. 근데 주로 다 인적인 요소예요. 무지하고 무리하고 악한 사람. 무리하다라는 건 심술궂은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계속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죽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전도 시작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몇인데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아플 틈도 없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순교자도 배교자도 나오고 뭐 별 일이 많은데 주님은 오신다 하지 뭐 그 어째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살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막 환난 받는 소리들이 나오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힐 지경에 교회가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바울이.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래서 심술궂고 괴팍하고 악한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군대를 조직한들 지금 이 당시에 뭐 몇 명이나 됐겠어요? 로마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특수부대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 수도 부족하지요. 힘으로도 안 되죠. 또 엄청난 방해 세력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만이 해답인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빨리 도달해야 돼요. 이 결론에. 왜냐하면 나머지 일체에 우리의 헛된 힘을 다 빼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기울이는 게 낫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막 내 힘 다 빼고 언제 가요? 마지막 순간에 몇 분 안 남았는데 꼭 그때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2절과 1절이 바뀌어도 돼요. 1절이 목적절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목적절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할 때. 근데 뭘 의미하냐면 결국 뭘 목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되냐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목적절이에요. 1절이 목적절입니다. 2절은 목적절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왜 구원해 달라고 한 거라고요? 1절에 나왔잖아요. 복음 전파 빨리 하게 하려고. 본문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도 있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막 여기저기 종횡무진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그 순교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바울이 몇 편의 편지를 썼냐, 어느 지역을 얼만큼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전도했느냐 이렇게 지도 펼쳐보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기도에서 다 드러난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니었구나. 겉으로 혹은 사도행전에서 외면적으로 흐르는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부여하는 건 전적으로 모두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다름질한 게 아니라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자녀 구원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발착지근한 걸로 많이 꼬이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으로 좀 끌어당겨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결국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불가능하죠. 바울이 제 한 몸도 건사 못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와 무리한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도록 기도 요청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울이 지금 무력한 거거든요. 아니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한 몸도 건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인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복음 전파도 또 안 되는, 다름질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의 영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영생을 부여하도록 하나님께 촉구하는 그 일.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모든 구원의 권세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
있는 거죠. 2절 말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2절 안에서 앞문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위험하니까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긴 하지만요. 3절로 바로 넘어가면 3절에서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가 없잖아요. 새로운 번역엔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요. 반대로 1절과 2절은 긍정적인 본문이에요? 부정적인 본문이에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울하죠. 자기 제자들에게 야 빨리빨리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야, 우리도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기도는 하겠지만 이렇게 어렵나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서 3절을 넣은 거예요. 그러나를 거기 넣었거든요. 다른 본문에는. 그러나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앞에서는 다 죽을 것처럼 잘못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이게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동안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고 인생을 의지하면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러나 3절로 보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쁘다고 했잖아요. 미쁘다는 건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결론이잖아요.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참 바울이 대단한 건 마치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범주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기도의 덕은 누가 보냐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받으면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 효력이 누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본문상으로 보면 저는 우리에게까지도 상대편의 치유를 위해서, 상대편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상대편의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흠뻑 적셔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예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자들을 의젓하게 보시겠냐고요. 그 아픈 사람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지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적 기도, 그 중보적 기도는 원래 예수님 특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중보라고 하는데 그 역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중보적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기도로 상대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상대편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같이 아뢰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놀랍고 위대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이 사람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 안에 기도 하나로 매개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영적인 변화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이 그거 하나 넘기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기도 응답의 경험을 빨리 가지라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중요한 거지. 그 응답을 한 번 받아보면 어때요? 재미가 있잖아요.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경험이. 아유, 제가 진짜 어릴 때인데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원은 자주 갔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방언도 잘 못하죠. 응답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속으로 그랬죠. 그 당시에는 또 워낙에 기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막
이 권사님 무슨 장로님 막 이러면서 이 기라성 같은 막 그랬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아시죠? 그러니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목회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나 싶은 거죠. 막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놀랄 때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얼마가 부족하면 딱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사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늘성환교회 와서도 우리가 공통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도 있고, 근데 그 경험이 공통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해서 내 경험,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비 없이만 그냥, 차비가 돈은 원래 있는데 하나님하고 한번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런 거 있죠. 아주 의인을 만나서 그가 나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슬이 걸어왔다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경험을 하나님이 그 경험을 인정해 주실 때도 있고. 근데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기도의 모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그런 실험을 안 해보고,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보지 않으면 밍숭밍숭한 거죠.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에 관한 거 먼저 정리할게요.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하시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은 삶의 우리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됐고 우리는 아직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못 받은 것은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사이에 기도의 동역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기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길, 유일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방금 키워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웠죠. 서로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바울도 너무 외로웠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우군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기도대로 성령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바울의 믿음대로 그는 미쁘시니까 구원해 주시고 강성케 하실 것. 저는 이 기도가 결국 우리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우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통해 기도의 동역 관계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또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라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이때에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손잡고 기도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라 항상 우리가 연약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헤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